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집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올라온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0자입니다. 찬송가 143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시온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인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이 예배당에 참여한 또 오늘 처음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국 교계의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종인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박윤섭 목사님보다 한 살 아래인데 평양 장로회 신학교 출신으로 아침마다 조기부대 일찍 일어나는 그 기도부대를 만들어서 박윤섭 목사님과 또 방지일 목사님 그리고 몇몇 신학생 전수사님들과 함께 새벽마다 평양에 가가지고 을밀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모란봉에서 기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박윤섭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지일 목사님의 설교를 그래서 좀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103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03세의 말씀의 집인 진세골에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의 내용인즉슨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에다가 사람의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오손시키는 것이 되니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 끼워 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끼워 넣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좀 흥분되고 그리고 마음이 또 유쾌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70여 년 이상 강단 생활을 해보니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고의로 불순종하고 반항함으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후손된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으로 소경이요 맹인이 되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죄와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지음을 받고 교제하기 원하셨던 인생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저는 일평생의 과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은혜와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요 가업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거나 사람들의 그 욕구와 필요를 알아 그 욕구와 필요에 고객의 그 필요의 그 서비스를 잘하는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양떼들에게 당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엎드리고 또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는 문맥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바 있는데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말씀이 닫혀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참으로 그 영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공부가 있는데 첫째는 홀리 바이블이고 두 번째는 섹스피어입니다. 홀리 바이블과 섹스피어를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영문학을 했다고 명함을 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그 표현이라든지 그 문체의 장중함이라든지 글의 깊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필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 영문학도들도 이 성경을 참으로 몇 번이고 읽고 또 공부하고 합니다. 특별히 흠정역인 제임스 왕역 킹 제임스 버전을 택하여서 그 문체의 장중함과 위험 있음 그 글의 깊이 있음에 대하여 탐복하고 합니다. 욥기와 같은 문학작품이야말로 사람의 글로 어찌 필적하고 써낼 수 있겠는가. 영문학도들은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책은 영문학적으로 문체나 장중한 깊이나 글의 내용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있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하여 그들은 영적 소경이요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여 여러분의 눈을 덮고 귀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한 시간 예배의 시간을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영,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로 말미암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 세상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묶임을 받고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그 강가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말할 때에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아갔습니다.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좋은 옥토 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얇음으로 잠깐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그 뿌리가 타져서 말라 죽었고,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그 기운을 받지 못하고 그 참으로 가시 때문에 찔리고 상해서 제대로 발육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해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과 예배와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어봤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씨가 떨어질지라도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서 새들, 곧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뒤에 물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들었니?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니? 무엇이 네 마음에 부딪혔니?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곧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좋아하지만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교회당 밖을 나가서 현실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라다가 환난이 당할 때 시험을 받아가지고 곧 넘어지는 자니 그는 참으로 열매 없는 결실하지 못하는 실패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해가 돋은 후에 타진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비유에 맞지 않아서 내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기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향하여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목회자를 미워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자가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했으니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신앙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라고 했어요.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이익을 얼만큼 남기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겠는가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주님을 만나기보다 나에게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엇이 더 이익이 되겠느냐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참으로 가시덤불, 마음에 가시가 자라서 근심과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그 밑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이러저러한 참으로 재고 생각하는 복잡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결실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무엘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 핍박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롱합니다. 융통성 어깨에 실이, 현실을 모르고 참 깝깝하고 꽉 막힌 벽창호 같은 사람이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에이 형편과 처지에 맞춰야지 뭐, 이런 인본주의적인 유혹과 흔드는 세력이 있을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주신 큰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열광하였습니다. 5,000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이 먹고도 12광줄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경제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고 열광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여 나아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글자는 경험으로 안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전능하심, 그 거룩하심, 그 자비와 긍휼, 한량없으신 은혜, 우리 주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이 박히시며 창에 찔리우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생명의 구주 되신 은혜의 주님이신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등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기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열광했던 무리들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를 남는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열광하는 현실주의자들의 그 열띤 열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썩는 빵 문제 해결하고 물질 문제 해결하고 육신에 조금 보탬된다고 이리저리 요동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생은 곧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주님과 계속 사귐을 유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에 걸렸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말에 다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수천 명이 떠났어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한 12명 남았습니다. 5,000명 중에 12명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수지자인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롯은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지만 조카인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지만 사람을 쫓아 나오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의 큰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어요. 사람을 쫓는 자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 그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쫓아갑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듯 영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위태한 길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선을 쫓을 것입니까? 롯의 노선을 쫓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화방처럼 유리방황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랑신자, 방황하는 신자. 이리와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제 아들 녀석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밥도 해주고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덜덜 볶는 사람이에요. 불을 꺼라, 불을 켜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1년을 나갈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우울증이 있는 것 같고, 그분이 남편은 한국에 있고 혼자가 아들이랑 가서 미국에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참 얼마나 우리 아들을 들들 볶는지. 애가 사람이 볶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빵을 주고 밥을 주면 뭐예요? 들들 볶는데 조정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얼마나 간섭이 심한지.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참고 견뎌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날마다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속한 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요,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결혼식 끝나고 자연스럽게 옮겼어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을 택할 것이고,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밭같이 말씀 듣는 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말씀 들어도 잠시 기뻐하다 예배당 문 열고 나가다가 그 말씀 붙잡고 갈등과 시험과 핍박이 올 때 곧 놓아버리는 돌짝바 신자도 되지 마시고, 세상의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슬픔 때문에 그만 넘어져 버리고 시험에 드는 가시밭 신자도 되지 마시고, 어려울 때라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고 주님의 위로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빛나는 얼굴을 가지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은혜로 사는 자로서 주님의 위로를 공급받는 자답게 당당하고 담대하며 의연해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얻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을 전도를 듣게 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전도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죄악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이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 같은 자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하기 허약하고 내놓을 것 없는 약하에 빠진 저를 택하셨습니다.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서 비천한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 세상에게서 멸시받고 참으로 외면당하는 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패하고 그 앞에 설 수 없도록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비천한 자, 없는 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 지혜로운 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모르는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의로우로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결과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신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에 걸맞도록 행동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굳세게 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성민 교우들은 한 사람도 주님이 오시는 날 그저 턱걸이에서 겨우 천국에 그냥 바둥바둥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1장 31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성호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어. 날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수하셨어.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돈 많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의시되지 말아라. 재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따라합시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계십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러저러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감격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격과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셔도 잠잠한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전날에는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과 명예를 얻으시는 놀라운 추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을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교회 형편이나 모든 걸 볼 때 그 추수를 선포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흉년 아니에요? 아니요. 이삭이 흉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불경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형편과 상황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그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불경기를 이기게 하지 않겠어요? 환경을 뛰어넘게 하지 않겠어요? 흉년을 뛰어넘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주님, 지금 불경기요 흉년 같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을에 추수가 있을 것을 100배의 추수를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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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깐죽대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세력은 차단될지어다.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무슨 말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 감격적인 기적의 추수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